때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삼눈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봉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자 엘리후가 욥에게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반론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대면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때의 일을 아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루를 네가 움직이고 땅의 악인들을 떨어버린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지,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아는지, 눈과 우박은 내리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욥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동물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에서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네가 먹을 것을 주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물으시고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는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 이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는 거죠. 산염소와 암사슴은 야생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산염소와 암사슴은 혼자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새끼는 점점 강해져서 빈들을 돌아다니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산염소와 암사슴은 혼자 몰래 출산을 하고 그 새끼가 자라면 야생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낳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는 야생 동물의 출생과 성장을 아시는 겁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들나귀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시지요. 누가 들나귀가 자유롭게 들판을 뛰놀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나귀에게 집을 주십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들판을 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금 땅을 들나귀의 처소로 주셨습니다. 소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지요. 들나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다녔습니다. 들나귀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나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비웃습니다. 나귀를 치는 사람이 들나귀에게 소리친다고 해서 들나귀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들나귀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죠. 사람에게 먹이를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삽니다. 들나귀는 자유로운 들짐승입니다. 누가 들나귀에게 이런 자유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욥이 들나귀에게 이런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들소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서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에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에게 맡기겠느냐? 욥에게 들소를 길들일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들소가 외양간에 머물며 너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 들소로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들소에게 너의 짐을 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를 길들일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들소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들소를 욥이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욥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도 물으시지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도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타조의 날개는 학의 날개와 같지 않지요. 학은 날개로 날 수가 있지만 타조는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둡니다. 그래서 흙에 더워지게 하지요. 타조는 알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5, 16절입니다.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는 자신의 알이 발에 밝혀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모질게 대함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합니다. 자신이 고생해서 낳은 새끼를 잃으면 자신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데 타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타조가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합니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는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데 무정한 겁니다. 동물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주지 않으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요. 타조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끼를 돌보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타조이지만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말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잘 달리지 않습니까? 타조는 빨리 달리면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인데도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지만 타조에게는 말처럼 달리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타조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욥이 말에게 힘을 주고 갈기를 주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20절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놀이가 두려우니라. 말이 메뚜기처럼 뛰는 것이 욥이 한 일입니까?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도 욥이 한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 이 말은요 군말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마입니다. 군마에게는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군마는 골짜기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어서 적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않고 칼을 대해도 물러나는 법이 없지요. 23절 24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군마는 머리 위에 화살통과 창과 투창이 번쩍이는 상황, 즉 교전이 벌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맹렬하게 돌진을 합니다. 나팔 소리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진격 나팔 소리가 들리면 더 용맹하게 달려가지요. 25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군마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힝힝 소리를 내며 웁니다. 위험 있는 콧소리를 냅니다.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휘관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없이 돌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낱 말이 이렇게 용맹할 수가 있습니까?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적진을 달려갈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군마에게 이 용맹함을 누가 주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죠. 욥이 군마를 이렇게 용맹스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가 날아다닙니다. 매가 날아다니는 것이 욥의 지혜로 말미암음입니까?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욥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거죠. 28절 30절입니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시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새끼에게 주지요. 독수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살면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능력, 이것도 누가 줬냐는 겁니다. 네가 줬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동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느냐고 물으시지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네가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왜 자신에게 고난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겸손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신 일에 정말 1천만 분의 1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다 이해해야지 받아들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